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와 연결이 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유일한 은혜의 도구인 성경, 말씀,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창조, 뭐 좀 모르겠는데 타락, 구원, 하나님 나라, 영생, 나는 안 믿겨지는데, 이러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 기준, 원칙, 질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는데 내 삶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초와 중심과 원칙과 질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았듯이 아담과 하와가 모든 피조물들을 다 규합해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었거든요. 불화살을 쏘고 대적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또는 아담과 하와가 대단한 악행을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몹쓸 짓을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은 이래요. 이거 하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대단하지 않게 여깁니다. 아니,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 말 하나 안 들었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단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이요 질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 판단대로 살고 행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거기에서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사랑해주신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수많은 피조물 중에 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핏덩이를 끌어안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야, 좋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돕는 배필을, 둘이 한 몸이 되라고,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의미로서 돕는 배필을 주시고 흐뭇하게 바라보셨던 분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아버지의 뜻에서 떠난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지난 시간이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없어도 난 돈만 있으면 난 저 먼 나라 가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듯이 이 아담과 하와도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선택하여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자 그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전조 증상처럼 두려움, 슬픔, 아픔, 괴로움, 탓함, 벌거벗음, 수치스러움,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대표되는 인생의 수고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에 3장 22절,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이 보장된 그 교제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출입구를 그룹이 천사거든요. 천사들로 막아버렸습니다.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 그 앞에 가면 천사들이 서 있고 불칼이 막 이렇게 어지럽게 다니는 거죠. 사람이 결코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매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데 그것 때문에 아예 버리고 아예 못 들어오도록 막아놔 버리셨어?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곧장 죽지 않고 죽음의 전조 증상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 은혜고, 그리고 그곳에 다시 들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왜죠? 기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생명이 끊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 그대로 있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의 덩어리인 이 아담과 하와를 본성상 가만둘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쫓아내신 것입니다. 차라리 밖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생명나무 열매도 그렇습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봐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을 때까지 벽에 똥칠하고 사는 거하고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로장생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생의 수고와 허망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데 오래 살아봐야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기회를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 인생에서 거절, 멈춤, 쫓겨남, 고난, 고통, 이게 은혜로 우리에게 전환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당장 우리는 그게 냉정하게 보이고 냉혹하게 보일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거룩한 자리, 정결한 자리, 복된 자리로 이끄실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혹 요즘 또는 지금 그런 거절과 그런 끊어짐의 그런 아픔을 또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기회로, 은혜로 찾아올 것을 신뢰하면서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이제 4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동침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인생의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을까요? 우리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3장과 4장은 끊어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행간들을 잘 읽고 말씀의 고랑을 잘 파내는 것이 중요한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아담 부부가 첫 번째 한 행동은 매우 의도적으로 보일 정도로 동침하여 출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남자를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남자를 얻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감정이 느껴집니다. 기쁨입니다. 아들을 얻었다. 근데 이 아들을 얻었음이 어떤 기쁨인지, 단순히 우리 부모가 자식 낳았을 때 와, 내게도 이런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구나 라는 그런 자식 낳음에 대한 기쁨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쁨이 있는지. 단순히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기쁨인 것이 아닌 것은 뒤이어 나오는 아벨을 낳을 때는 다르거든요. 둘 다 아들이고 그러면 와, 아들을 주셨다 하면 똑같은 감정이 있어야 될 것인데, 2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별다른 언급은 없죠. 그냥 직업만 말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직업만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아담과 하와 이 부부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아벨이 히브리어로 하면 헤벨이거든요. 헤벨은 숨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숨은 밖으로 이렇게 내뱉으면 안 보이죠. 한겨울이나 잠시 보이죠. 사라집니다. 그래서 숨이라는 뜻이 있음과 동시에 허무, 공허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의 핵심되는 주제, 단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그 헛됨, 그게 바로 헤벨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나 자기 아들 이름을 허무, 공허라고 이름 지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담은 이름 짓기의 달인입니다. 아무렇게나 이름 짓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었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하와라고 부를 정도로 그 뜻을 이해하고 붙였던 사람입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냥 붙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인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헤벨이라고 붙였다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첫째 아들 낳아서 그렇게 기뻐해 놓고 여호와께서 주셨다, 근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허무, 공허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두 자녀의 삶을 예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인과 아벨의 삶이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이름과는 반대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이 이름을 지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울 때 부모의 감정, 부모의 기대,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짓듯이 가인을 지을 때도, 가인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이름의 뜻으로 어둠의 뜻의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둘째에게는 허무하다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확인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 남자, 여자 차례대로 세워놓고 형벌을 주시고 저주하고 심판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쭉 듣다가 아담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저주의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의 한 구절만큼은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희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의 말 중에 단 하나의 희망의 말이 그의 뇌리에, 그의 가슴에 박힌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신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었던 이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또 원수가 되어 싸우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뱀의 머리는 짐승의 뱀의 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배후, 뱀의 우두머리 사단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곧 여자의 후손이 뱀을, 곧 사단을 멸망시키고 죽음의 자리로 파멸시킬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죽음과 멸망은 여자의 후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담이 확인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을 때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우리는 곧바로 예수님은 달려가 버리지만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요, 그 당시에 여자는 누굽니까? 하와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직 출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후손이 누군지, 자기들도 아마도 성인으로 이렇게 존재했을 것인데 처음부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여자의 자손, 이것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자의 후손이 있으면 그 후손, 곧 아내에게 후손이 생긴다면, 하와에게 자식이 생긴다면 그 자식이 사단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않을까. 대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게 소망이 느껴지는 거죠. 여자의 후손만 생기기만 한다면 어떤 길이 열릴 것이다. 에덴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그룹들에 의하여, 천사들에 의하여 막혀 있는데, 두루 도는 불칼에 의하여서 막혀 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상하기만 한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4장 1절 똑 쫓겨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동침하여 자녀를 낳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주셨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뜻의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았을까요? 와, 이렇게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이렇게나 빨리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을 주신 거야. 이 안에는 아담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는 그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하여 거부하는 자리에 갔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문장, 그 단어 하나 딱 붙잡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 부부가 이제 그 아들을 딱 낳고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뭐 알콩달콩 재밌게 살자 이랬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뭐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핏덩이 끌어안고 틀림없이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으니까 그 동편, 그 그룹들이 있는 곳, 천사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불칼이 있는 곳으로 그 앞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 핏덩이 들고 소리쳤을 수도 있겠죠. 문 열어주세요. 저 왔어요. 여자의 후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게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문이 안 열립니다. 분명히 저 안에 하나님도 계실 것 같은데 맞다 틀리다, 그게 여자의 후손 맞다 틀리다,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 가보고 끝나진 않았겠죠. 창세기 1장 2절의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는데 3장 4장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죄된 상태 그대로니까. 우리라도 그랬을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도 한 번 가보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열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봐도 열리지 않을 때, 그때 아마 절감을 했을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행동,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그 선택, 그게 이렇게 큰 거구나.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의 결과가 이렇게나 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 절망해 가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는 기쁩니다. 왜 기쁜가 하면 죄의 무게를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냥 구원받았다입니다. 나 구원받았다. 교회 오는 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무엇을 또 알아가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데 내 죄를 더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오는 게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은 겁니다. 절망을 느끼거든요. 나라는 존재, 이게 대체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기나 할까? 나 같은 걸 왜 구원하셨을까?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나 할까? 그만큼 자기 죄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절망이 커져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 동쪽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말이죠. 그런 중에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또다시 한번 기회를 보겠죠. 첫째 아들은 아닌가? 둘째 아들인가? 그 둘째 아들을 데리고 또 에덴 동산 가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안 열립니다. 기대가 크면 절망도 크지 않습니까?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때 한 번의 실수로 망쳐져 버린 그 모든 것들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싶은데 한 번 엎드러진 물 다시 회복되지 않듯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지은 죄로 인하여 영영이 내 고향, 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내 아버지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말인가? 다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두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라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 절망과 허무함이 얼마나 컸으면 둘째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 이름 가지고 평생 부끄럽게 살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대, 자기의 절망 그대로를 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아니고서는 이 헤벨의 이름, 이 아벨의 이름을 설명할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를 정말로 뉘우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이죠.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났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매일 애들 먹이고 살리려고 밥 깔고 나무 키우고 뭘 하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또 아이들이 울면 젖 먹이고 또 칭얼칭얼 대는 거, 또 애들 또 엎어 이렇게 짊어 메고 다니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면 서쪽으로 지는데 서쪽에는 뭐가 있죠? 에덴 동산이 보이는 거죠. 그때마다 하루의 수고 이후에 그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붙잡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손들이 같이, 가인과 아벨이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다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지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말이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쩌다가 그냥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분명히 관계가 끊어져서 쫓겨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배 드리는 방법, 그래서 나를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에서 보시면 아벨의 제사에도 보게 되지만 아벨의 제사를 또 받아주시는, 묘한 거죠.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는 났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아예 끊어진 것은 아니고 예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은 찾아오고 했었다는 것이죠. 좀 읽어볼까요? 바로 뒤에 3절 4절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아담과 하와는 이미 그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연락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또 생각해 보면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대충 눈 감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 받아 주시는 거 보니,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는 거 보니,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모른 체 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들여보내주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감을 혹시 아담과 하와가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죠. 예배드리다가, 그것도 예배드리다가 가인이 자기 예배는 안 받아주고 동생 예배만 받아주었다고 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욕심, 욕망,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큰 거죠. 아담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에휴, 다 글렀다.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다. 가인까지 저 모양으로 했고 나를 똑 닮은 모습으로 저렇게 했으니 이제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갈 기회는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한들 없겠다. 이젠 정말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 자체가 우리와 이 아담이 다르지가 않은 게 절망의 끝까지 가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다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망이 이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면서 말이죠. 뒤로 좀 넘기셔서 5장 3절을 보면 족보에게 나오거든요. 아담의 계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독특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 모습이죠. 그러면서 25절 26절 4장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25절과 2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지고 이게 그때부터 130세인지 하여튼 에덴 동편부터 130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130세라는 그 시점에 그 안에 뭐 가인과 아벨의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이거 130세 때 이제 셋을 낳게 됩니다. 근데 셋이라고 해서 우리 이 어감하고 똑같아서 셋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의 셋이 아니고 놓였다라는 뜻의 셋입니다. 놓여 있다. 아벨의 자리에 대신에 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벨로 끊어진 줄 알았는데, 다 절망하고 다 포기했는데, 여자의 후손이고 뭐고 이제 다시 돌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벨의 자리에 이 셋이 놓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소망을 다시 품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뿐만 아니라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마저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수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이 셋에게, 그리고 그 자녀에게 여호와 신앙,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신앙이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포기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멈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그 소망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할아버지는 그가 실패한 이후에 다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담은 실패했어.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아담이 다시 실패했으나 말씀을 붙잡았어. 단 한 문장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언젠간 주어질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은 비록 실패했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세워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아담 할아버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담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전에 어떤 삶,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더라도 우리 중에 아담만큼 끝자리까지 가본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아담마저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기만 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이라면, 생명이 붙어있는 한이라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며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난 천국 가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까지 같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담에게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어떤 아들이 자기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거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죄와 회개가 전제되어 있는지, 그래서 삶이 정말로 바뀌는지, 아니면 이름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삶을 직접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나는 신앙인이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삶도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변화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삶이, 믿음과 일상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러했기에 구원받은 신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일상을 돌아보았을 때 매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건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찾으셔도 되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때가 가까웠다. 이제 곧 주님 오신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읽기만 하면 복이 있다, 교회만 다니면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라.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그래야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정황을 보면 이 말이 정말 힘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던 시기가 AD 한 90년 정도 되거든요.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시절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그냥 사자밥 되는 것입니다. 로마 원양 경기장 가서 참수 당하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든지 화형 당하든지 칼에 베이든지 아니면 쿰난 동굴 그런 데 들어가서 평생을 그렇게 햇빛 못 보고 살든지. 제가 예전에 성지답사 간다고 해서 그 동굴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좀 좁은 곳에 들어가면 좀 숨을 좀 못 쉬는 편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평생을 그런 곳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차라리 그런 삶을 선택하는, 죽어도 괜찮은 그런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복이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손해볼 수밖에 없으니까, 핍박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든 재산이든 자존심이든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현실로 너희가 선택하지 말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걸 선택하여 혹 죽음과 생명과 위험이 너희에게 놓인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을 선택하라. 그게 참 복이라. 사도 요한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일상이 버겁습니다. 무겁습니다. 그 짐이, 십자가의 무게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참 신자는 그게 무거운데, 그게 버거운데 그거 지고 간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아닐지라도 영광스러운 하늘의 복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어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기가 우리의 현실이 매우 버거운 것이죠. 현실만 버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누가복음 말씀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이건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신약 성경 1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주님이 신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겠죠. 신자들아,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일할 준비하고 있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그러지 말고 서 있으라. 언제까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문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되라. 근데 2경이나 3경까지 새벽이거든요. 새벽 시간에까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내가 돌아올지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정말 냉정하시거든요. 아니 열심히 살다가 그 종이니까 주인의 집을 위해서 충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낮 시간에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밤에는 좀 쉬게 해주셔야죠. 밤에는 좀 안 찾아오셔야 좀 쉬었다가 낮에 오시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하는 이야기는 나 새벽에 올지도 몰라. 그때까지도 준비하고 있어. 너무 냉정하게 들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좀 쉬면 안 됩니까?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됩니까? 좀 누리고 살면 안 됩니까? 내 자유의 시간을 좀 가지면 안 됩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 항변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어떤 종이 주인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처럼 주인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내 자유보다 우선하여 주인의 시간에 내 모든 삶의 패턴과 일정과 스케줄을 맞추어 모든 초점을 주인께 둔 자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오시든지 말든지 나는 내 자유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절대 주님을 그 새벽에 오시더라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신자가 주님 오실 때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계산입니다만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로만 계산을 했을 때
중간에 빠진 사람 없다.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아담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4,000년 정도 시간이 됩니다. 아담에게 약속한 이후로 4,000년 이후에 실제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오겠어? 이런 과학 시대에 우리 다 집단 종교인들은 막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것 같아. 근데 앞에 걸 생각해 보면 똑같이 그냥 한다고 치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아직 2000년이 남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더 길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아직 안 온 게 아니라 아직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단 말이죠. 실행되었습니다. 우린 그걸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 답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서 내 삶의 패턴을, 일정을 그렇게 바꾸어 가고 있느냐와 연결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 오시겠지, 나 열심히 살고 내 자유도 그리고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나 그래도 주님 기다리며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00년이나 지났어, 뭐 주님이 와, 그냥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그러다가 뭐 천국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딱 오시면 헐 대박 진짜 오셨어, 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감탄이 누군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오셨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였다, 큰일 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할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기 삶을 맞추어서 초대교회 그렇게 죽음과 위협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멀리 있던 초대교회 이야기만이 아니라 무려 100년도 되지 않았고 5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 침략 시대만 해도, 6.25 한국 전쟁만 해도, 가난한 보릿고개를 지나왔던 우리 아버지 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 그분들은 정말 주님을 기다리며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어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세대, 지금 제 세대는, 우리 세대는 어떨까요? 제 배처럼 기름이 많이 끼었습니다. 다들 너무 편합니다. 다들 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좋고 더 많은 것만 가지려고 합니다. 탐욕과 욕망이 따르고 긴장감과 간절함과 기다림으로 해가 질 때마다 하나님의 계신 그 동산을 바라보았을지 모를 그 에덴의 그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을 그 아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저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세상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신자답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당연하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질된 이유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정말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이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여 내게 주옵소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 은혜 한 방울, 그 믿음 한 방울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세상을 믿고 세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그 은혜의 생수가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성령으로 가득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이 중심된 그 삶이 변괴되지 않는,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내 중심이 흔들거리지 않는,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바위섬처럼 우뚝 서 있는, 갈대가 아니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반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이 땅에서 주님과 가깝게 지내지 않은데, 언젠가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이 계시면 대면하면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면 저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와락 안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